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려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의인들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날마다 구원의 길,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함께 우리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오늘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 뒤에 계신 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그들에게 모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인도들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함께 기쁘게 잔치를 벌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실 수 있게 우리 더 크게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면 우리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정신하신 그 사랑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의 신령을 만드시고 하나님 가운데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 치유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을 주님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자녀를 하나님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그룹들을 통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셀그룹의 나눔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나눔을 통해 말씀과 격려와 기도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를 더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며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일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만드시고 성령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 사랑과 사랑이 격려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그리고 성령을 영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에 참여하는 데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학장님 부부와 인도 선교사들의 비자와 거주지 등록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교회 산재인 선도사와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귀한 하나님 지도자들로 영적인 하나님 목자들로 모든 아름답게 사역하는 이들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비자와 하나님 땅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렵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재인 많은 선교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길을 보여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내란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델리 에시아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실 김기태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회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목사님들을 성적으로 중앙하시고 감당마다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수포되어지며 주의 말씀 온전히 수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주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힘든 비즈니스 상황으로, 가족 간의 불화나 병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으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우리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찬양으로 또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전가족 수련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원래 2박 3일이었던 게 지난번에 연기되면서 1박 2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레이트 노이다 크라운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구글 맵에 크라운 호텔이 델리도 있고 구르가온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레이트 노이다 크라운 호텔을 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고 2시부터 우리가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체크인을 하고 3시부터 우리가 이제 강당에서 모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컵라면이나 간식을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또 주일 예배 다음 주에는 여기서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이지 않고 우리가 그레이트 노이다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다음 주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델리 NCR 한인 교민 밴드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광고로 이번 주에 올려놓겠습니다. 회비는 2인 1실 7,000루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3,500루피고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1인당 1,500루피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이 둘과 부부가 오게 되면 10,000루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따로 방을 쓰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 베드로 한 명씩, 그래서 한 명은 또 다른 방으로, 청소년들은 뭐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또 다른 방으로 가든지,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엑스트라 베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여권, 비자가 포함되어 있는, 혹시 여권에 비자가 없는 분들 그 거주 등록증들을 꼭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파일로 핸드폰에 담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볼펜, 그리고 수영하실 분들은 수영복, 또 뭐 거기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 하실 분도 수영복을 가지고 오시고요. 또 아마 형제들 운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족구장을 다 이렇게 세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운동화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뭐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한 복장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가족 수련회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 성경의 땅 내년에 방문하는 계획들 이제 모임 분들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이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연합회 한교연 모임이 이 주보 내용이 지금 조금 잘못 나왔네요. 한교연 모임이 내일 델리의 베델교회 주관으로 델리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정철 형제님 이번 주에 한국 가시죠? 옥형님 한국 가서 이제 돌잔치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인도에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계속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편안한 가운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 두 분이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원운주 집사님, 원래 마닐라에 계시다가 인도에 장기 출장 중에 지금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또 한 분 임요셉님, 우리 북경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 여기 출장 가운데 인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오신 모든 목적들이 잘 응답되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혹시 광고하거나 놓친 거 있습니까? 광고 놓친 거.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15번째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박시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감당하다가 주일 주께서 부르신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날마다 평생에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주를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주께서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주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는 곳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좀 웃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여행을 가거나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공항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느냐고 약간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인도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먹을 걸 뭘 먹을까를. 근데 늘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거킹을 먹을까 피자를 사 먹을까입니다. 제가 한식은 공항에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할 때 이태원에서 버거킹이 처음 오픈하는 날 이태원에서 버거킹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가. 또 이태원에서 그 피자헛을 가서 처음 피자라는 것을 먹어보고 부산에 있는 캠프 하일리아라는 미군 부대에 가서 피자를 먹으면서 야, 참 세상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그 추억 때문에 그런지 늘 저에게 있어서 이 버거킹이라고 하는 햄버거는 참 손에 놓지 못하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민을 약간 하지만 늘 제가 결정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 이 더블 와퍼를 늘 시켜서 먹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가면 혼자 갔다 돌아올 때 늘 그 버거킹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사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행하시다가 버거킹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블 와퍼를 하나 사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마음을 갖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선택의 갈등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참 그것이 때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작은 문제로부터 또 어떤 큰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여러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버거킹을 먹냐 피자를 먹냐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늘 감사하는 것은 저를 청소년 시기에 교회로 초청해 줬던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던 그 시간, 제 인생에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 시절에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자 훈련을 하자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했던 그 선배의 요청 앞에 제가 함께 순종하고 동참했던 시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캠퍼스에 머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은 저의 인생에 참 좋은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또 좋은 복음적인 교회로 제가 교회를 나중에 옮겼습니다만 그 옮긴 것도 제 인생에는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캠퍼스 사역자로 오랫동안 캠퍼스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또 그 이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또 섬길 수 있었던 것, 제 인생에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는 이문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제가 결혼했던 것은 제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탁월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저의 고백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그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잘한 그런 선택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가들은 오늘 13절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적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그분의 메시지에 감동하고 단순히 그것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선택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첫 번째는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넓은 문은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십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이에요. 어떤 책에서 저는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넓은 문, 그 문은 우리의 죄나 교만 등을 굳이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조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모든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의 감정이나 어떤 후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 돌아서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313년은 콘스탄티노스가 로마의 종교로 기독교를 법적으로 허용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핍박받고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승리의 날을, 감격의 날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콘스탄티노스가 교회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인 그날이 교회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이제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 없이 그냥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생명에 위협도 없고 기꺼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헌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강조되자 이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복음이 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로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강당에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 목사들의 메시지에서 죄와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 교회 안에 진정한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의 이 중함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점점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야 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느덧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의 변화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청중이 이렇게 외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의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함을 베드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이 좁은 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하는 이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지금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유행하고 있는 사상은 다원주의 사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서로 다른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다 같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심지어 그것은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선, 절대진리, 절대적인 길들,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지고 사람들 속에 통합의 정신이, 통합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편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길을 선택합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고 넓은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의 방법과 그냥 그들의 욕구를 따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길입니다. 잘못된 야망과 죄로 가득 찬 삶을 함께 가지고 여행합니다. 무언가 버릴 필요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계속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소수의 길이라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에서 가졌던 예전의 삶의 습관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계속 걷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넓은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좁은 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 힘이 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다닐 때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걷는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고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 삶은 인생이 무료하고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대로 내 삶을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세상의 즐거움은 잃어버렸지만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환희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참석하여 삶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알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려면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짧은 목회 시간을 하면서도요, 제가 경험하고 발견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혼자 홀로 신앙을 성장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은 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곧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바로 예수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넓은 물과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다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수가 간다고 반드시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다수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수 의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걷는 길을 그냥 묻혀서 함께 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예비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는 오랜 시간 이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이 지시하는 모험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수의 의견보다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조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웃음의 소리가 있고,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는 생명의 목적지요, 또 다른 하나는 멸망의 목적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고 편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천국, 지옥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게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맞이하게 될 분명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지옥의 멸망이지만,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천국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아멘 하잖아요. 현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참 우리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당황스러워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싫어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리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이 도전 앞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도전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여전히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고 가며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바알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필요에 따라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선택을 보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선택과 결정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적으로도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늘 진보적인 생각이나 보수적인 생각이나 양쪽의 생각들을 늘 책을 읽고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늘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의 생각도 저는 늘 보고 어느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해야 돼,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느 한쪽에 성경이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것이 문화적이고 해석상의 강조의 차이라면 늘 저는 두 양쪽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가 문화적이거나 해석상의 강조점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에 대한 이 메시지 앞에서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폭이 좁다고 그렇게 비난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가르침 앞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나 도덕적 결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이고요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셨나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려 있을 때 아직도 다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이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들 계속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능력, 우리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우리가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더 입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마치며 묻고 싶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여러분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깊이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그냥 많은 이들이 가는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예배할 때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것이 늘 저에게 부담이며 저에게 힘겨운 싸움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통과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만 이 좁은 문을
아직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제 인생 가운데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그 고백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넓은 길을 바라보고 그 길로 혹시 한번 나가볼까라고 기웃거리지 않나요? 그 길로 나가봐야, 그 넓은 길로 가봐야 그 길을 걸어갈 때 경험했던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 세상이 주는 그 짧은 그 기쁨, 그 세상이 주는 그 짧은 쾌락을 누리려고 여전히 그쪽을 바라보고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제 삶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더하시고 제게 함께 가는 사람들과 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좁은 길, 주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기쁨을, 감격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혹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좁은 문을 믿음으로 지나지 못해서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축복이, 감격이 하나님 무엇인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의 삶을 정말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의 시선이 넓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상처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케 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마다 갈등이 있고 걸어갈 때마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빠지신 가족들이 많은데 목자들은 꼭 수련회 방배정 때문에 꼭 수련회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분들, 이미 가시겠다고 확인하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족들이 몇 가정 있는 것 같은데 꼭 오늘이나 주중에라도 꼭 파악하셔서 우리가 방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은 가족대로 합니다. 방배정을 그러니까 조별 나눔 시간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